어제 노예 목사님 딸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예식을 마치고 신랑 신부가 양가 부모에게 인사를 하는데 신부가 하염없이 울어서 저도 울고 동료 목사님들도 울고 많은 하객들이 울었습니다. 그런 장면은 처음 봤습니다. 저도 아들, 딸이 있기 때문인지 돌아오면서 신부의 울음의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아마 엄마, 아빠 때문에 운 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렵게 목회하고 있는 부모님을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목회자의 딸로서 자라면서 감사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또 여러 가지 아마 좀 어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이게 목회자들의 자녀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자녀를 위한 그런 집회를 갖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 신부 같은 경우 어려운 중에도 힘써서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커서 감정이 그렇게 요동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감사는 참 따뜻한 것이죠. 감사는 이렇게 하나님과 또 우리 사이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를 우리는 잘 하지를 않습니다. 또 한다고 해도 상당히 인색하게 합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 생각을 좀 해보면 은혜 입은 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영적인 차원의 일이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영적인 영역에 속한 일은 항상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제가 강론 제시청을 그렇게 강조하지만 강론 한번 듣고 또 묵상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요. 또 기도 한번 하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지요. 영적인 일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는 핑계하지 않아야 합니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들 중에 몇 명이나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했을까요? 아시죠? 딱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10명이 동일한 은혜를 입었지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만 감사한 것이죠. 10분의 1.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감사를 표하며 산다면 여러분은 10분의 1에 포함된 사람입니다. 모두 우리 10분의 1에 포함되기를 바라면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맥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의 내용과 오늘 본문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을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죄를 더하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도 율법이 온 후로는 죄가 된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무단횡단을 해도 불법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교통법규가 만들어진 후에는
무단횡단을 하는 것은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이 와서 이것도 죄, 저것도 죄라고 규정을 한 것입니다. 결국 율법이 죄를 더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지요? 믿으십니까?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으니 그런즉 많은 죄를 사함받은 사람은 적은 죄를 사함받은 사람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인한 사람이 도적질하는 사람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사실을 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지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사도는 이런 반문을 예상하고 6장으로 넘어와서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죄에 거하겠느냐?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더 많은 용서를 받는다고 해서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계속 죄에 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함받은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죄에 계속 거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는 본문 바로 앞에 이제 14절에서 말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놀라운 은혜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죄에 거하면 안 됩니다. 죄가 자신을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죄의 자신을 내어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제 오늘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으니 그런즉 내가 또 다른 죄를 짓는다 해도 내가 또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고 해도 큰 사랑으로 용서하실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심각한 오해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죄인이었든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습니다. 다 사함받았어요. 하지만 그것이 계속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 아래 거하는 그리스도인은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다시 말합니다. 본문 15절을 봅니다. 15절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계속 죄를 지어도 된다고 한가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한 것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묻고 답한 거지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그런즉 또 용서하실 줄 믿고 계속 죄를 지어도 될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럴 수 없을까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종은 생명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사도의 말인즉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었으니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라는 것이죠.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진입한 성도는 이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내가 또 죄를 지으며 계속해서 죄에 거해도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실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공의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공효를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인격체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죄에 계속 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의식해야 되겠죠. 분명히 인식해야 되겠죠. 본문 17절로 18절을 볼까요? 일단 17절에서 사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한가요? 감사하리로다 라고 하죠. 자, 무엇 때문에 감사했을까요? 17절 중반절부터 봅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사도는 무엇 때문에 감사했나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본래는 죄의 종이었으나 지금은 의의 종이 된 사실을 감사한 거예요. 전에는 죄에게 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한 거예요. 다른 거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의의 종으로 산 것을 감사한 거예요. 전에는 사단의 종이 되어 살 수밖에 없었으나 지금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게 된 것, 바로 이것을 감사한 것입니다. 어떻게 의의 종이 되었을까요? 17절 하반절을 보세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라고 하죠. 복음을 믿음으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의의 종이 되었다 하면 부정적으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긍정적으로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도는 이 사실 때문에 감사했던 것이에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자, 우리도 이 사실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육적인 일로 감사해야 하지만 육적인 일로도 우리가 풍부하게 감사해야 되지만 특별히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된 바로 이 사실로 인해 우리는 뜨겁게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시는 죄 가운데 거하지 말라고 했지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어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라고 했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서 사도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사도가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으나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종이 되어 의의 종으로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성도는 전에는 사단에게 사로잡혀 죄의 종으로 살았으나 지금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하고 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가 말하고자 한 것이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요 의의 종이다. 성도들은 이제 사단의 종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종이다. 왜냐하면 이미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핵심이겠지요. 사도는 이 점을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보세요. 무슨 말로 끝났나요? 무슨 말로 끝났어요? 여길지어다. 이런 말로 끝났죠? 여러분 이 말은 명령형으로서 반드시 여기라는 말이에요. 반드시 여기라. 반드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스스로 확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또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다라고 스스로 확정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반드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인식하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믿고 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동일한 의미로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들은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들임을 강조한 말씀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인 줄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날마다 사는 것을 내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날마다의 목표로 삼아야 돼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 반드시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를 갈망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여기라고 했기 때문에. 자, 본문이 우리에게 요청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핵심 메시지를 적용하겠습니다.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요 의의 종이다. 성도들은 이제 사단의 종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종이다. 왜냐하면 이미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사도는 이 사실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본래 죄의 종이 되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사도는 특별히 여러분 무엇을 감사했나요? 전에는 죄의 종이었던 그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의의 종이 된 것을 감사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한 것입니다. 사도는 왜 그러면 구원받은 것을 감사했을까요? 구원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나 우리가 본래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다 깨졌잖아요.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간 것, 그것이 바로 진입한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회복은 곧 우리가 아들의 신분을 회복했음을 의미한 거예요. 또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고 새 땅을 상속받게 되었음을 의미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무엇으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나요? 여러분이 무엇으로 새 땅에 대한 상속자가 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보다 더 큰 감사의 조건 또는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그런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최상의 감사를 그룹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그래서 죄의 삭신 사망 아래에 놓여 있었으나, 지금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전에는 소망도 없고 언약도 모르고 우상을 섬기던 사단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부활과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고,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전에는 내가 사단의 백성이나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으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었으니,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면, 우리에게 양심이 있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전에는 죄의 노예에서 죄를 안 지울 수가 없었으나, 지금은 그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어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다 하면 전에는 사단의 지배 아래서 계속적으로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으나, 지금은 사단과 죄에서 벗어났기에 계속 죄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또 성경은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으나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힘을 받았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늘에 보좌에 앉으실 때 우리가 함께 앉힘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늘에 앉힘을 받았다 하면 기쁨과 평강과 또 소망 등 하나님의 부요를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장래에 이제 새 땅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통치할 것입니다. 세상 만물을 다 통치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구원을 당연히 감사해야 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도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에 대해서 감사가 없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을 결코 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또 성경은 말합니다.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전에는 사단의 자식이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면 하나님 나라고 새 땅을 상속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들은 상속자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들이라 할 때는 우리가 상속자라는 거예요. 또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전에는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아래에 있다 하면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불행한 자들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 땅이 약속된 복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구원을 감사해야 되겠죠. 구원을 감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구원이 감사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구원이 감사한가요? 감사하면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안 하신 분은 감사가 없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직도 여러분 마음이 냉랭하다면 우리 한번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 이전의 이스라엘은 누구의 백성이었나요? 출애굽 이전의 이스라엘, 바로의 백성이었죠. 24시간 이 바로의 고약한 통치를 받으며
바로의 종으로 살았어요. 인간의 존엄성이요? 종에게 무슨 인간의 존엄성이 있었겠습니까? 자유요? 노예인 그들에게 무슨 자유가 있었겠습니까? 사람 대접이요? 전혀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면 먹고 안 주면 굶어야 하고, 벽돌을 구우라 하면 구워야 하고, 벽돌 굽는 것도 재료를 대주지 않으면 재료를 스스로 구해서 구워내야 했습니다. 언제까지 벽돌을 몇 장 구워내라 하면은 밤을 새워서라도 그 분량을 채워서 구워내야 했어요. 이런 그들에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바로의 종으로 살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중보자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출애굽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남편이 되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내가 된 거예요. 그림으로 말하면. 바로의 종에서 해방된 것이죠. 인간의 존엄성이 회복되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이 반전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난 거예요. 출애굽 이전에 이스라엘은 구원받기 이전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실존이고, 출애굽 이후의 이스라엘은 바로 구원받은 후에 저와 여러분의 실존인 것입니다.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교회인 우리를 두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도 감사하지 않나요? 과거 나의 실존과 현재의 실존을 알고도 아직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 한다면 뭐라고 해야 할지 할 말은 많지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도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 정말 밤을 새워서라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가면서 잊지 말고 왜 나는 이런 감사가 없을까? 나는 왜 이런 거룩한 감정,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까? 여러분이 돈을 벌기 위해서 궁리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어떻게 할까? 그 궁리하는 것보다 이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보고 주님께 물어보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감사하고, 운동할 때도 수시로 주님 나의 구원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합니다. 또한 물질로도 힘써서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 구원에 대한 감사를 표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우선되고 분명한 감사 이유가 뭐냐? 구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는 사단의 가시라고 말한 질병, 대체로 아마 이 학자들이 말하기를 계속해서 어떤 고통을 주는 질병이라고 말을 해요. 이 질병을 평생 가지고 살면서도 오직 구원으로 인해 감사했던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박국 선지자 여러분 아시죠? 외양간에 소가 없는 등 육적인 피로가 하나도 채워지지 않아도 오직 구원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했던 거예요. 구원의 선물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도, 바로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구해서 안 준다고 삐지고, 조금 준다고 돌아서고 불평하고 원명하고,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없어서 안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신약 백성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아요. 이 구원 하나가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셔요. 아까 말씀드린 사도 바울은 그래서 평생 질병을 안고 살면서도 감사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지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그래도 감사 구원 하나로 기뻐했어요. 육적인 것에 얽매여 구원을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런 어리석음. 자, 둘째, 이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합니다. 서신서인 본문은 사도들에 의해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이죠. 자, 그렇다면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사도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으로 인해 감사하라고 하며, 이제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으로 인해 감사하는 나라임을 보여주었죠. 자, 그런데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우리를 향하신 세 가지 뜻을 말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자, 이로 보아 구원으로 인해 감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나라임을 알 수 있지요. 사도들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우리는 무엇보다도 구원으로 인해 감사를 해야 하지만 또한 범사, 곧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뜻이죠. 어떤 문제 앞에서도 감사하라는 뜻이죠.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러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자, 우리는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건강에도 감사, 아파도 감사, 좋은 일에도 감사, 안 좋은 일에도 감사, 기분이 좋아도 감사, 속이 상해도 감사.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감사가. 왜 하나님은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하셨을까요? 감사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셔요. 자, 그래서 시편 기자들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며 감사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자, 둘째는 우리 자신에게 큰 유익을 주는 힘이 있어요. 지금 감사의 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반 은총적인 얘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도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유익이 있어요. 전에 제가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죠. 일본인 저자 에모토 마사로는 수년간의 연구 끝에 물은 정육각형의 결정체임을 밝혀냈어요. 그리고 물은 감사나 사랑이나 이런 좋은 말을 들으면 그 정육각형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찌그러진 소리나 나쁜 말이나 욕설 등을 들으면 그 육각형이 깨져버린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말은 물이 매우 좋아하는 말이에요. 물이 매우 좋아하는 말은 감사예요. 이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이 의미한 건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70%가 물이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감사를 말하거나 들으면 우리 몸 안에 70%를 차지하고 있는 물은 우리 몸 안에서 정육각형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이는 감사를 말하거나 들으면 우리 몸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감사를 말하거나 듣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우 긍정적인 힘을 누리지만 감사를 말하지 않거나 듣지 못하는 사람은 그 힘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힘이란 뭘까요? 축구인 황선홍 씨를 알죠? 2002년 축구 스타잖아요. 이 황선홍 감독이 선수들을 두 팀으로 나누어서 물에 식물을 키우면서 미션을 주었답니다. 한 팀에는 매일 감사와 사랑을 말하고 다른 팀에는 매일 욕설과 나쁜 말을 하게 했대요. 그 결과가 놀랍게도 감사와 사랑의 말을 듣고 자란 식물은 잘 자랐는데 욕설 등 나쁜 말을 듣고 자라는 식물은 잘 자라지 않더래요. 여기서 말이 식물에 직접 영향을 준 것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 에모토 마사로의 주장에 따르면 나쁜 말이 물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황선홍 감독은 이것을 팀에 적용해서 그의 K리그에서 우승을 했답니다. 감사에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나의 구원을 인해 감사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수시로 감사라. 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면서도 감사하고 늘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감사하다, 고맙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며 삽니까? 그러니 나를 보고 거울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수고했다, 감사하다 말해주세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그리고 자녀는 부모에게, 또 부모는 자녀에게 감사하다, 고맙다, 잘 커져서 고맙고 감사하다, 잘 살아줘서 고맙고 감사하다. 부모는 자녀에게 늘 감사를 말하세요. 자녀는 부모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나를 위해서 애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감사를 말하세요. 서로 지체들에게도 감사하다, 고맙다고 말해주세요. 어려움을 당한 지체가 있다면 잘 이겨내서 고맙다, 감사하다. 우리 세라 자매 감사합니다, 잘 이겨내셔서 감사합니다. 지체들을 보고도 서로 감사를 표하세요. 여러분들이 다 속으로 감사한 줄 알아요. 근데 그 감사를 말로 하라는 거예요. 말로 해야 내 몸에 있는 물이 듣고 지체들 몸에 있는 물이 그 감사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부터 실천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상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모든 일의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침 저녁으로 감사하고 자신에게도 감사하고 자녀들에게도 감사하고 부모에게도 감사하십시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감사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영적인 자유를 얻은 존재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고 있으나 동시에 하늘의 안침을 받아 그리스도의 통치에 동참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 날마다 이제는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는 이 성화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 성화의 싸움은 일생 동안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의의 종이 되어 죄와 싸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의의 종으로 살다가 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크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시고 또 물질로도 감사를 표하시고 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를 표하시기 바랍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보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인색함으로 하지 않고 자원함으로 감사한 줄 압니다. 여러분의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다는 방증인 거예요. 여러분의 감사는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확증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감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다는 방증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진입했는데 이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데 바로 감사가 그 방증 중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사는 나와 너에게, 나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내 감사의 말을 듣는 너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거예요. 늘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감사. 네. 누가 듣고 좀 지나치다 할 정도로 감사를 한번 해보세요. 모든 일. 남편에게도 남편씨 감사합니다. 네. 부인에게도 부인씨 감사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아들, 딸 고맙다, 감사하다. 감사를 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번 옆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해보세요. 남편씨 감사합니다. 성도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힘이 있다는 것은 일반 은총적인 얘기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돼야 돼요, 감사가. 그러니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감사에 너무 인색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설교 듣고 나가면서 목사에게 감사하다는 말 한 사람도 안 해요, 지금까지. 속으로는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말로 해야 제 몸 안에 있는 물이 그 얘기를 듣고 정육각청을 유지해서 제 몸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준단 말이에요. 윤장로님 감사합니다. 박장로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배웠으니 실천해야 되겠죠? 지금 실천하라고 제가 지금 잔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설교 원고에 없는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실천하자는 거예요, 실천. 듣고 말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돌아가셔서 당장 남편 씨에게, 아내 씨에게, 또 여러분 관계된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말을 하세요. 그거 못하면 바보지요. 그 말도 못하면. 하세요. 제가 격한 언어를 썼습니다마는 왜 못합니까? 자녀이고 부모인데 왜 그 말을 못합니까? 하시길 바랍니다. 신집사님, 왜 따로 앉았어요? 저 아내 씨 보고 감사하다고 해보세요. 네. 윤장로님, 큰 소리 한번 고사님한테 해보세요. 저 뒤에 있는 우리 김도경 집사님, 부인씨에게 한번 해보세요. 실천하자는 거예요. 말씀을 100번, 1000번 들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우리의 귀만 커지지 살라고 하는데 안 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발전이 없어요. 성장하지 못해요. 정은현 집사님, 부인씨에게 한번 감사하다고 해보세요. 이은영 권사님, 감사합시다. 여러분, 제가 왜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송기동 집사님, 애들한테 감사하다고 해보세요. 부인한테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상대방도 긍정적인 힘을 공급하고 그 말을 내가 하면서 내 귀가 들으니 내 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 너 좋고 나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선주 권사님이 듣고 싶은가 봐요. 장로님, 감사하다고 해보세요. 자, 이렇게 감사하면서 사십시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일이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것은 서로에게 피차 긍정적인 에너지를 공급받는 일이다.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